우리 2023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2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결국 이 삶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답이 없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세에게 속하여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반석 위에서 사라져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라는 거, 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몸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자기가 즐겨하는 것들을 악을 찾아다니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이게 따라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본보기처럼 이렇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인생의 삶이 여전히 점점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그러지 말고 먹는 것도 좋고 마시는 것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 먹는 것을 위해서 맛집을 위해서 가서 돈도 쓰고 시간도 들여서 찾아가서 먹고 마시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힘 나오고 좋은 거 먹어서 좋아지면은 가서 돌아와서 하가다 하고 할렐루야. 새벽에 힘 나니까 나오고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부터 아멘이 없어지네. 금요일 날 주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수요일 날 나와서 말씀 읊조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옛날에는 고린도 교인들도 다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거.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건강한 거 먹고 좋다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근데 먹고 마시고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인가, 그게 오늘 본문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몸의 이 말씀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가정도 한 몸, 교회도 한 몸.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불편함들이 그 안에 이 거짓됨과 어둠이 악한 것들이 그 틈을 타고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 틈을 타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틈을 타서 들어오고 자녀들과의 사이도 틈을 타서 들어오고 계속해서 틈을 타서 들어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아픔과 어려움이 끊이지를 않잖아요. 결국은 다 황폐하게 돼버려요.
이 본보기처럼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삶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면서 반석 위를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끊임없이 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쫓아가고 아우성 치고 왜 먹을 것이 없나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까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식과 음료를 하찮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의 몸으로 그 몸 가운데 붙어서 참여하라 이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몸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 몸이 우리를 끌어가고 그 몸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요. 뭐 싸우지 말라, 싸워라 이런 게 아니고 피하라 그래요. 도망가라 그래요. 음란도 마찬가지고 피하라 그래요. 싸우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먹는 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정욕들 있잖아요. 음란이나 먹는 거나 자는 거나 여러분 이걸 피하라 그래요. 싸우지 말고 피하라 그래요. 근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면은 발을 바꾸면 왜 우상 숭배를 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이게 사람들에게 유혹이고 달콤하냐면은요. 자기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헌금해놓고 나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까 내 인생 내 삶들 잘 되게 해주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 무당한테 가지고 돈 주고 해가지고 굿하고 뭐 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뭐 하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삶이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삶도 똑같이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자랑도 있고 이생의 자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걸 쫓아서 살고 싶은 그 육신의 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음란이 끌어당기고 마약이 끌어당기고 별것들이 세상의 쾌락이 즐거움이 끌어당겨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면 행복하니까 쾌락을 즐기니까 사람이 인생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겠죠. 아니요. 어떻게 돼요?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요. 인생이 사람이 다 망가져요. 중독이 되어서 음란의 중독이 되어지고 마약의 중독이 되어지고 도박의 중독이 되어지고 알코올의 중독이 되어지고 담배의 중독이 되어지고 뭔가의 중독이 되어지잖아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이 고린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왜 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웃나라 가잖아요. 일본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가면은요. 집에 신들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집에 각각마다 다 모셔져 있어요. 웬만한 신들은 다 있어요. 일본에 가면은. 이 신도 좋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면서 15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라. 아까 신앙훈련하면서 세 분이 간증을 했잖아요.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에 하는 다 내용들이 뭐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할 때 상대가 보여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기 싫어해요. 보고 싶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보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 왜곡되어진 거, 잘못된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걸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게 자기 자존심이거든요. 자기 의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원수가, 어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잘못했단 말 안 한다라고 말하게 해버려요. 원수가. 그 말 한마디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멋있대요. 아니요. 그런데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 아마 이 훈련은 계속 할 것 같아요. 해년마다. 그래서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한 3번 정도는 하라 그랬어요. 최소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섬겨라. 다른 사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라. 저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내 인생에는 더 이상 답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붙드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답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는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에도 답이 없는데 무슨 주변에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의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저한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극히 제한적이니까. 지식이나 경험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 즉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려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리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야.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게 뭐냐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 그 생명의 길, 그 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먹고 그 안에서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에게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영향을 미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게 영향을 미쳐요? 안 좋은 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당연히 안 좋은 것만 대부분 기억해요. 안 좋은 것. 좋은 것은 기억 안 해요. 10가지 잘해도요, 1가지 잘못하자. 그것만 담고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원래. 원래 사람이 그런다고요. 그래서 참여하라, 교제하라. 그 피와 그 축복의 잔. 우리 위해 열어놓은 그 새로운 살길, 그 안으로 뭐하라? 들어가라. 저는 성도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들어가고, 수요일도 들어가고, 금요일도 들어가고, 주일날도 들어가고. 아직 불편하면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불편하면. 여러분 그냥 아멘을 하세요. 수요일도 들어가고, 금요일도 들어가고, 새벽에도 들어가고. 할렐루야. 왜 들어가라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지만이 산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한 몸이 안 되고 다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서로 다 따로따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고발하고 음행을 쫓아가고 집안에 뭐 난장판이잖아요. 집안에 자기 엄마를 첩으로 삼아서 그 세컨을 자기 아들이 이 음행을 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면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앞에 다 나오잖아요. 앞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여기 이게 6장의 9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10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약의 본보기를 통해서 다 그러면 다 망한다. 왜 그러냐? 너 자신을 위해서만을 왜 교회 다니냐 이거예요. 거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다 망가지는 것을 왜 쫓아가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자신이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만 가면 괜찮은 게 아니고 다 끌고 가요, 가족이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거기 가지 말고 이 신령한 축복의 장과 축복의 떡에 참여하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와 그 장과 그 떡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교제하라. 그러면서 17절에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구약에서도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모세에게 속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인생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 광야에서 끝나잖아요, 인생의 삶이.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 그래서 몸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몸에 참여하고 그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점점 더 안 좋아지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게 26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다 주님의 값으로 사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것인 은혜를 잊어먹는 거예요. 홍해 사건, 유월절 사건, 애굽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 광야를 지나면서 마라나 르비딤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모든 사건들, 만나나 메추락이나 반석에서 모든 것들,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 해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다 잊어먹는 거예요. 왜 잊어먹어요? 자기만 보니까 그래, 자기만. 자기 욕심. 광야를 가는데도 내 정력이 떨어졌으니 부추를 줄라, 고기를 달라.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끊임이 없어요, 그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다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핏감을 통해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승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이것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속해서 신령한 것을 먹고 그 안으로 나아가서 몸을 드려야 되는데 이 몸뚱아리는 드리지 않고 맨날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으니 참 힘들겠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요. 그 인생들이 다 죽을 때까지. 아니,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 인생들을 데리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인생에 고집이 말도 못하게 고집이 세요. 애기들 고집 있어요, 없어요? 지 맘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막 들어 눕고요. 안 되면 막 자해까지 하고요. 너무 심해. 근데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근데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무너져 있고 지금 내 삶에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내 삶이 여전히 소망이 없다면 이제 한번 바꿔보세요. 복음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그 몸에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시는지.
그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먹어야 돼요. 18절 이하에 이제 이 먹는다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 이거 지금 새벽에 레위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고 화목재물 드리고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어요.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19절 그런지 내가 무엇을 우상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한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귀신이 있지요, 당연히. 우리 뭐 주변에 봐도 뭐 깃발 꽂아놓고 이런 사람들, 무당들 보면은 진짜 불쌍해요, 불쌍해. 진짜 상처 많은 사람들이에요. 상처 많고, 진짜 이 무당들, 그냥 무당 됐다, 그냥 무당만 전도하시는 또 무당이 있어요. 무당이 되었다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그 인생에 부르심은 뭐냐면 무당들 찾아가서 무당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도 그런 사명을 받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당들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복음 전하고 무당 집에 있는 모든 그런 집안에 만들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다 폐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는 제사 왜 드려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부모님한테 제사 왜 드려요? 죽은 조상들한테 제사를 왜 드려요? 뭐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드리는지. 여러분, 부모님들한테는 언제 잘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러면은 죽어서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 제사의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공장가 맹장가 하다 그분이 뭐 부모님 죽었을 때 없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그 부모를 기억하면서 제사를 차려줬다 하면서 유교니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뭐냐면 부모님한테는 살아있을 때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돼요. 그러면 귀신에게 왜 이렇게 재물을 갖다 주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고 밖에 나가서는 또 어디 가세요? 우상 숭배하는 데 가가지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나는 너희가 귀신과 뭐 하는 자? 교제하는 자. 여러분 귀신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네, 귀신이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귀신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귀신하고 이렇게 귀신들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은 귀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저주고 원망이고 미움이고 거짓말들밖에 없어요. 귀신들이 사람들 만나보고 그런 사람들 해보면은 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귀신과 교제하면 귀신이 어떻게 하겠어요? 교제를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귀신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돼? 귀신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대로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그러니까 귀신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탐심 끝이 없어요. 이게 우상숭배고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사람이 귀신하고 교제를 하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 팔려는 생각들, 베드로는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 생각대로 말하고, 사탄이 뭐 원수가 가지고 놀잖아요. 계시록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참소하는 자, 끊임없이 정죄하는 자,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숭배 했어요, 안 했어요? 우상숭배 했죠. 우상숭배 하니까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음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아우. 그러니까 인생이 누구하고 교제하고 누구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똑같아요. 애기들 밖에 나가서요. 무당하고 한번 놀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하고 한번 놀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약하는 사람하고 놀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원망하고 비방하는 사람, 남욕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제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요. 왜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이러면 구약에 가면은요, 몰렉에게, 지금 레위기에 보면은 몰렉에게 제사하지 말고 몰렉에게 심지어 자기 새끼까지, 자기 자녀까지 바쳐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탐심이 끝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해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결코 그럴 수도 없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이제 복음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그 하나의 몸으로 세워가는 작업, 그 몸에 붙어서 나에게 맡은 자리에서 그 몸에 붙어서 세워가는 작업. 일단 몸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이 몸이 건강하게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제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여러분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배부르고 행복해요. 그 보는 것 자체만. 있고 없고의 문제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일단은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하나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행복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똑같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제가 강의 듣다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나이 먹고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부는 서로 예의를 지키라고 하더라고. 예의를. 사랑 안에서 더 깊어져 가면 좋은데 예의를 지켜서 대하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고 사랑이 안 되면은 예의라도 지켜서 예의 바른 모습으로라도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보게 하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원래 친구예요.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저는 옆 동네 친구, 같은 교회 다니던 친구. 근데 그 친구에게 반말하다가 공부하면서 반말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존댓말을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연습을. 아, 아내를 내가 존대해줘야 되겠구나. 연습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몸을 내 마음대로 대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것인데,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나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그 삶의 어려움이나 아픔들이 계속해서 쳇바퀴 도는 것처럼 벗어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이 지쳐가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헌금도 내보고 뭐 자기 생각대로 뭐 봉사도 좀 해보고 자기 생각대로 뭐 성경도 읽어보고 자기 생각대로 뭐 기도도 해보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에도 나가보고 자기 생각대로 새벽도 쌓아보고 자기 생각대로 그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네.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깨달아지잖아요. 아, 너희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 말씀했구나.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아, 내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신령한 음식과 음식을 먹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 내가 뭔가를 한다, 내가 뭐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작정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음료를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복음의 몸에 붙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하면서 마치고 싶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에베소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에베소서 4장 12절 이하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면 성도가 온전해졌다라는 게, 건강해졌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의 일이라는 게 뭐냐,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봉사, 그리스도의 몸에 맡겨진 자리에서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구나. 내가 맡은 자리, 그러면 몸이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자의 맡은 몸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야. 너는 그냥 기도하고 너 몫만 해라. 더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많은 걸 하면은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에너지를 다른 데 다 써버리면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내 몫을 하고 그 몸에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3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전인이 하나가 돼요. 생각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돼야지 사람이 건강해요. 여러분 몸 따로 마음 따로 놀잖아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 따로 몸 따로 있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힘들다니까요. 진짜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여기다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여기다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여기다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까 여러분 번아웃 돼버려요. 근데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 어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른.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랴. 그러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간사한 말, 거짓된 말, 사람들 말에 좌우지되지 않아요.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여러분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서 요동하지 않아요. 이제 사람들이 견고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면은 이제 자라나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참된 것.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참된 것. 더 이상 이제 아무것이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것이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요. 거기에는 진짜 유익이 없어요.
참된 것을 해요. 말씀을 따라서. 참된 것을 하기 시작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난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단순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손흥민 선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살면서 그 친구가 말해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계속해서 연습하고 따라하고 코칭을 받고 뭐가 이상하다, 힘이 너무 들어갔다, 뭐가 잘못됐다 코칭을 계속해서 받고 시키는 대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 제가 손흥민처럼 닮아가겠어요? 안 닮아가겠어요? 닮아가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손흥민하고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손흥민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가르쳐줘도 아무것도 하지 안 하고 있으면 나는 30년 동안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반석 위에서 맡겨진 그 몸에 딱 붙어서 그 몸에 맡겨진 자리에서 섬기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범사에 그에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온 몸이 무엇을 통하여서요? 각 마디. 그러니까 이제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디 역할. 이 마디 역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마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그에게 자라가는 사람. 여러분 이 인생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이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없어요. 이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없다고요.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이 이 땅에서 이것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생명을 살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고요. 그 교회를 살리려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 여러분 교회가 몸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살겠어요? 못 살아요. 못 산다고요. 여러분 서로 싸우고 서로 불편한 그곳에 들어가서 누가 살겠어요? 여러분 집에 부모가 싸우잖아요. 자식이 들어가고 싶겠어요? 자식의 소원 하나일 거예요. 빨리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 못 살아요. 사람이 말라 죽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다 먹어도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셔도 자기를 위해서 마시고 뭘 해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네. 교회를 다녀도. 어머, 교회는 저런 곳이 아닌데 교회는 하나님의 몸으로 세워져서 생명을 살리는 곳인데 어머 교회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 마지막으로 이 23절 이하에 이제 말씀을 짧게 마치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럼 어떻게 하느냐?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 그 비밀이 뭐냐면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게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만의 유익을 구하면서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했어요. 우상의 재물까지 먹고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유익,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면서 근데 모든 것이 또 유익하지 않아요? 또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는데 방법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다녔는데 이제는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럼 남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게 지체의 유익을 구하고 그 지체를 돌보고 지체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누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럼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에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쉽지요?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아까 간증할 때 그 조미진 집사님이 간증할 때 내용이 뭐였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가 양보하고 살았는데 자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해져서 그리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종이 되어지는 게 그게 바로 남의 유익, 그리스도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하의 시장에서 파는 것은 뭐 양심을 위해서 아무거나 먹어도 됐다. 왜냐 다 하나님의 것이고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청했어요. 앞에 차려놨어요. 양심을 위해서 먹지 뭐 다 먹으라 이거예요. 그게 우상의 제물이든지.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권에 가면은 이게 향신료나 이런 음식들 내오면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먹으라 말라? 먹으라 이 말이에요. 먹으라.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막 냄새 막 이러다고 막 이런 분들 있죠. 막 어디 선교지 가가지고 아니 더러웠다.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사랑해야죠. 그게 다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래서 28절에 근데 누가 그걸 보고 있다가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래요. 나는 먹을 수 있고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여기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아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도 구하는데 집에 같이 사는 사람 유익 구해요? 못 구해요? 아니 아멘을 안 하네. 집에 사는 사람보다는 밖에 사람의 유익을 안 돼. 집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을 섬기세요. 스스로 섬기세요. 즐겁게. 섬기면서 막 속으로 막 하지 마시고. 그래서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먹고 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안 먹는 거예요. 30절 만일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비방을 받으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있다면 쫓아가서 먹고 비싼 거 있으면 가서 쫓아가서 먹고 맛있는 데 있으면 가서 쫓아가서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면서 먹고. 근데 거기까지만 하지 말고 그렇게 먹고 와서 뭐 하라고요? 그렇게 먹고 와서 뭘 하라고요? 그렇게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한 것을 먹고 기다리면서까지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행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먹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거치는 자. 제발 다른 사람들을 걸리게 해서 넘어지는 자. 나의 이 못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걸리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33절 나와 같이 우리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나와 같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진짜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먼저는 다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신령한 것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이나 내 방법이 아니고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해서 복음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네 생각, 너의 방법, 너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너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살아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기 시작할 때,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에 붙어 있기 시작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짧은 날 동안에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없고 그리고 이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